예,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1페이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설교를 총 이번에 11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아이성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공부를 잠시 하겠는데요. 아이성 전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전투에서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고 어제 우리가 본 대로 그제와 어제 이틀간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자신감도 충만하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전투를 통해서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집니다. 왜 질까? 그리고 이 패배라는 게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져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보고 내일은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지는데 2차 전투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내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성에 대한 내용을 보죠. 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오늘 7장의 2절, 3절 보시죠. 화면 보면서 우리 7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정탐꾼의 보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장군님, 여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너무 적은 성이라 병력을 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다 하는 거죠. 작은 성이라는 근거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투에 보면 아이성 인구가 나옵니다. 8장 25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2차 전투에서 이기는데 그 성의 남녀가 12,000명입니다. 12,000명.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해서 다음 인구 조사할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들 다 합하면 200만 명입니다. 출애굽 인구가.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아이성의 총 인구가 12,000명입니다. 그러니 정탐꾼이 아이고 장군님, 아이성은 성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우리 병력 다 보낼 필요도 없고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널 때 4만 명이거든요. 보낼 필요 없습니다. 총 인구가 12,000명인데 뭐 4절에 보면 2-3천 명만 보내시죠. 2-3천 명만 보냅니다. 그런데 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굳이 아이성을 쳤을까? 작은 성은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을 했는데 제가 여리고성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에 살던 연합군들이 남북으로 연합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의 지리적으로 중요한 점이고, 또 하나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중심부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리고성에서 제가 자료에 쓴 대로 아이성은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성이 518m 정도가 되는 산지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아주 작지만 여리고성보다 훨씬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리고성에다가 주둔군을 두고 가나안 다른 성들을 점령하려고 할 때 높은 지역에서 멀지 않은 아이성에서 배후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말해서 뒤에 매복을 해서 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이지만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아이성을 점령해야 여리고성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적군을 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반드시 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3절에 보면 2-3천 명만 올라가십시오 해서 4절에 보면 3천 명이 올라갔다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이 전사를 합니다. 화면 보시죠. 백성 중에서 3천 명쯤 아이성으로 올라갔다가 지고 도망을 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왜 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성인데 왜 지게 되었을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다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패배와 아픔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기지? 좌절이 생기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쉽게 말해서 자기가 슬며시 가진 겁니다. 그 가진 게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잘못한 게 되는 거죠. 뭘 가졌느냐 하면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2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걸 이제 여리고성에서 점령을 하다 그걸 가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쳤다 하는 뜻이 나오는데요. 6장 18절 화면 한번 보시죠. 6장 18절. 자,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온전히 바치라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온전히 바치라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을 몇 군데 띄워드릴 테니까 온전히 바치고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18절에도 방금 본 대로 온전히 바치라. 21절에도 보면 온전히 바치라.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7장에도 나옵니다. 13절 뒷장 넘겨보시면 온전히 바치라.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 전쟁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받은 모든 노략물은 너희가 가축을 먹고 가지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전투는 이번 전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온전히 전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서는 안 된다 하고 특별히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헤렘.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노획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특별하게 의미를 둔 전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전히 바치라 하는 단어가 한글로는 두 단어 같은데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바치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이 전투는 특별히 모든 노획물들을, 가축들을 갖지 마라.
그리고 모든 금이든 은이든 모든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 하고 특별하게 명령한 전투입니다. 이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았던 거죠. 이게 전투에서 패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썼습니다. 아이성 패배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만과 방심. 여러분이 7장 읽으시면서 하나 탁 느끼신 거 없습니까? 아리성을 공격할 때는 이게 빠졌다. 뭐가 빠졌을까요? 저를 보십시오. 뭐가 빠졌을까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이 빠졌습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아간이 범죄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3절에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4절에 3천 명을 올려보내서 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붙이노라 하는 명령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에는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를 받지 않고 나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이성을 출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붙이노라. 이미 붙였으니 승리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걸 먼저 받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왜 생략되었을까요? 저 여리고성 저 큰 걸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와 하고 외치니까 무너졌는데, 저 큰 성도 이겼는데 딱 들어보니까 아이성은 12,000명, 병사 다 합해봐야 2-3천 명. 에이, 식은 죽 먹기지. 그냥 가. 그래, 가. 3천 명 보내. 빨리 하고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해버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성 전투에 나가게 됐다. 그게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내일 설교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큰 일은 주여 하고 하다가 작은 일은 이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지.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크든 작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건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딘가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큰일 작은 일은 우리가 보기에 큰일이고 작은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호흡 하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걷는 것,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만 하나님 믿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온전히 바치라. 이 말은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만 온전히 바치라는 것뿐 아니라 온전히 나를 믿어라, 온전히 내게 물어라, 온전히 내게 구하라. 온전함을 원하시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교만해서 나갔다. 이 두 가지가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원인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실은 이 해결책을 잘 봐야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먼저 여호수아 보십시오. 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옷을 찢었다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따라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좌절하고 문제에 좌초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했죠. 여호수아만 한 게 아닙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아간,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왜 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하라. 여러분, 회개하라, 거룩하라, 이 두 가지는, 회개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을 다 비워내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그럼 비워낸 것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이 거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양면입니다. 회개하고 비워진데 하나님을 채우는 게 거룩이다. 따라합니다. 회개, 거룩. 요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그리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이번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됐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간입니다. 그럼 아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 장면이 21절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자, 제비뽑기를 하니까 아간이 딱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실토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텐트 밑에다가 살짝 감추어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문제가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25절 화면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의 돌 무더기에 이 아간이 죽게 된 거죠. 아간뿐이 아닙니다. 아간의 온 가족들도 다 함께 죽습니다. 집안에서 묵는 텐트라는 말은 그 텐트 밑에다가 노력한 물건을 감추었는데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아간을 두고 그냥 방조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 그 문제를 해결하라. 아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 치리한 장면, 요 세 가지가 아이성 전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이
약간 좀 씁쓸하다. 이게 뭐 사람 죽고 끝나나? 내일 부활합니다. 내일이 이제 아이성 전투 2차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저도 전하는 목사지만 늘 좋은 일, 복된 일, 복받은 사건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지는 건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더 꼬이고 힘들어질 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참 소중한 본문입니다. 적은 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만하고 방심했을 때 여지없이 우리 인생에는 큰 아픔과 쓰라린 좌절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뭐죠? 회개하고, 두 번째 거룩을 연습하고,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아간의 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에도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다른데 외부적인 데 핑계를 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에 있고 기도하지 않은 데 있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데 있다 하는 원인을 찾습니다. 이번에 본 모든 여호수아서 말씀이 다 같은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했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갔을 때 요단강 물이,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미 선포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고, 내일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여리고성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적이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늘 승리하게 되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적은 문제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교훈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우리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기업을 지키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반기 6개월을 새로 맞이하며 내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주님 주신 여호수아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승리하는 하반기 6개월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각자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